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배우기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복음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 54회. 네. 벌써 참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생의 14번째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인데요. 왜 돌봄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예수님 가버나움 사역을 저희가 둘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예수님 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돌봤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지난주 사건을 사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 거라사 혹은 또 가다라라고 불리는 지역에 갔다 온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친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가버나움 사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부르신 사건이라든지 금식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또 그 일들을 기록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 세 개의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나아가서 이 사역이 결국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돌보는 사역이었다. 네. 그리고 그 돌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성장과 변화겠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돌보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을 살리신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또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다 모두 세 본문 모두 적지 않은 양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여인을 고치시고 소녀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굉장히 축약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 소녀를 고치러 가시는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굉장히 짧게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뒤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세 개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건의 발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는 한 관리라고 등장하고 있고요. 딸이 방금 죽어. 시제가 분명히 다르죠. 여기서 딸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우리 최종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와 바로 벌어진 사건으로 기록.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딸이 죽게 되었다며 안수를 부탁하고. 네, 이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한 관리라고 칭하지 않고 회당의 장이었다. 네, 그래서 그 실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야이로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시기가 됐을 때는 회당장 야이로. 그래서 물론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지만 네, 생각해 볼 때 언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뭐 그렇지 않을까. 보통 성경에서 어디서는 무명으로 기록된 사람이 어디서 실명으로 기록된 경우는 그런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공부하시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딸이 죽어감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집에 고쳐주시기를 간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보면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거둣가를 만짐. 결국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디로 찾아왔느냐? 이 전의 사건이 뭐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가다라, 거라사에서 바로 돌아와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으로 찾아와서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혹은 뭐 진행되던 중일 수도 있죠. 딸이 죽게 됐으니 구해 주십시오. 유대인의 식사는 결코 시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교하는 중에 있는데 부름을 받고 가시게 되죠. 자, 그런데 이동 중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거둣가를 만졌다.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이고요. 마가복음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재산도 다 허비하였다. 즉 세상의 도움을 구해봤지만 더 이상 여력이 남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재산도 모두 탕진해서 정말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었던 여인,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정확하게, 그러나 마가복음보다는 좀 간략하게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럼 결국에 이 세 기사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의 상황이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절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사람을 기댈 수 없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마음의 품기를 제 마음에라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를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문학적으로 장면을 묘사하듯이 이 여인이 고민하면서 예수님 뒤로 다가가 겉옷을 만졌다라는 걸 조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인 활동인가요? 적극적이지 못한 행동이었나요? 굉장히 수줍고 조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차마 질병도 질병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건 생리가 끊이지 않는 병. 그래서 뭐 오늘날로는 만성자궁출혈이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뭐 어떻게든 고칠 수 있겠죠. 하지만 고대의학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여인이 그런 식으로 출혈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위생적이지 못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제가 이 부분이 힘듭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고쳐주세요는커녕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이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왜냐? 오늘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일으키세요. 중풍병자 또한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리마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여인이 볼 때 이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하시죠. 그러니 자기도 평생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걸 보면서 나도 낫겠다. 다만 내가 그분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없으니 겉옷만이라도 만지고 싶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 겉옷을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소극적인 듯 보이지만 굉장히 결단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문을 듣고 다가와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믿고 그 손을 대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멈췄다, 말랐다, 나았다 등등의 표현으로 고침받았다라는 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무리를 돌아보며 누가 한 일인지를 모르신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만지자마자 돌아보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였지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를 돌아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 한 일이냐. 그런데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누구만 알 수 있는 겁니까? 손을 댄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즉시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혈루증 환자에 대한 기사는 끝나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누가 겉옷을 만졌는지 물어보시면 어떡할까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제자가 베드로였다. 주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그 여인이 사실 이 상황이 되니까 자원에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요. 누가복음의 선포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이요. 결국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딸이라고 부르신 건 그 여인이 그래도 젊은 여인이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 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내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결국에 능력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주체까지 가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건 여인의 믿음이었다. 지금 칭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태도가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해주세요. 아니 하시면 좋은데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결단 후에 행동하였고 행동 후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며 그 질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두 여인 중에 첫 번째 여인,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딸이 죽었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 오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아이가 정말 지금 1분 1초를 다투며 너무나 고통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급한 순간인데 가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요. 이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죽은 딸을 살려주세요였어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만 죽지는 않았다. 아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더 정확할 겁니다. 마태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적은 것을 볼 때 소망이 없었지만 그 예수님만 오시면이라는 마음으로 나왔던 야이로에게 딸이 전에 죽었다라는 소식은 진짜 완전한 절망이죠. 선포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와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딸이 죽어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말을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환자들이나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야이로의 집까지 다녀오실 바에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부터 고쳐주세요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기가 더 급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도 죽은 아이를 살리실 수는 없을 거야. 굉장한 불신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폭력적이다까지 말을 하는 건 우리들 먼저 절대 야이로를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공통적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적혀져 있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기록이 남은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낙관하면서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이 스으세요? 아니면 그냥 미루고 안 쳐다보다가 그 순간이 왔을 때 진짜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쉬울까요? 대부분이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루다가 결국에는 직면되는 상황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들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뭐 문둥병자라든지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뭘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래서 오늘 야이로를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 안 된다고, 다 끝났다고, 야 이제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분주하고 많은 사람들 수없이 쓸데없는 이야기만 쏟아내고 자기를 먼저 내심 이제 저기 다 끝났는데 못하러 가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또 심지어 예수님 이제 가봤자 소용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이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동행하십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아이의 부모와 동행하였다. 아마 이 편이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야이로가 와서 부탁을 해서 가다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딸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동행하셔서 아이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아이의 집에 갔을 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 장례를 돕는 이 떠드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을 물리치셨다라고 그래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누구냐면 장례를 돕는 돈으로 사는 일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중에 곡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라고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서에 가까운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시나를 보면 이렇게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구체적인 구문이 나와요. 2명의 피리 부는 자와 1명의 애곡하는 자를 준비할 것. 즉, 지금 아이가 죽었다. 마태복음에서의 시제, 아이의 시제는 뭡니까? 죽었어요. 네. done이에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장례식을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물리치셨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이가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가운데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 이 장면이 더, 그리고 이제 설교승을 제가 볼 때는 피리 부는 사람들도 혹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준비된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준비한 건 뭐냐? 장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소녀를 살리신 사건,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죽었고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아직 소녀의 시신이 따뜻할 때 가셔서 일으키셨다가 되는 거겠죠.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곡소리 가운데 사람들이 막 아이고 아이고 슬퍼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이가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비웃었다. 잔다고? 말도 안 돼. 자기들이 다 맥도 짚고 죽은 걸 확인했겠죠.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 알았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아람어가 등장하는데 달리다쿰은 아람어, 당시 공용어로 쓰이는 아람어인데요. 달리다쿰 해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이 죽은 아이, 그 여자아이, 12살 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뒤에서 나이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앞에서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중에 라고 나오고요. 이 마가복음은 그 소녀가 깨어났는데 12살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그 소녀 투병하고 신음하면서 거의 뭐 식음을 전폐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 소녀를 일으키셨어요. 완전한 절망, 죽음에서 붙들어 일으키신 거예요. 아예 영혼이 돌아왔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라. 먹는다라는 거. 우리는 사실 먹는다라는 걸 굉장히 고귀한 행동인데 본능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은 좀 나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비만, 저도 비만이지만 이 먹는 것에서 많은 병들이 생긴다고 해요. 요새 현대인들을 가장 위협하는 게 뭡니까? 대사증후군이에요.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고지혈증, 그다음에 지방간, 당뇨 이런 것들 한 번에 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 먹는 데서 오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생각하면 먹는다라는 건 생명을 이어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절망이었던 소녀가 다시 생명을 이어가는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 동일한 내용이 또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살렸으니 곡소리가 뭘로 변했죠? 예수님 가시니까 슬픈 곡소리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가버나움 사람들, 특히 이 야이로의 집이 회당으로 쓰였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은 곳이었고 적어도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뭐 6에서 12, 많으면 30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까?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집에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속 병자들 고치시니까 병자들은 호시탐탐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이번에 등장한 인물은 두 맹인입니다. 이 맹인은 앞에 보이지 않는 듯이 뭐가 발달되어 있죠? 청각이 발달하고 오감이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지죠. 자,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귀 속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리겠죠. 그러자마자 이 사람들 외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쫓아갈 수가 자기가 없잖아요. 그들은 최대한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때로는 뭐 소란을 피우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외쳐서 예수님이 오시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다. 소리로 대충 방향은 가능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급합니다.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이 중동은 굉장히 건조하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고대사회만 해도 시력이 약하거나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천적인 장애인이었는지 후천적으로 이렇게 된 건지 부상으로 이렇게 된 건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고 다급한 마음에 무엇이라 외쳤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사야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올 때 어떻게 포로된 자들이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위험한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 통일왕국에서부터 분열왕국에 이르기까지 남유다 이르기까지 누구의 자손이 왕이었죠?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왔는데 지금은 누가 왕이죠? 분봉왕 헤롯, 절반짜리 유대인. 돈으로 권력으로 왕이라는 자리를 로마인들에게서 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다윗의 자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싫어할까요? 헤롯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공생의 초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더 하셔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그들과 대립하셔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이들을 불러서 예수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맹인들을 피해서 집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거기는 해당장 야이로의 집이겠죠.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조금 황당한 사건이죠. 뒤에서 그것도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는데 집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이 집이 뭐 어떤 사람들은 마태를 부르셨고 식사하던 중이시기 때문에 마태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베드로, 어부 출신의 배우들 고향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베드로 집에서 뭐 베드로 장모 열병 사건을 보면 자주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뭐 베드로의 집인지 마태의 집인지 누구의 집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맹인들이 외치시니까 집으로 들어가셨다. 자리를 피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잘못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특정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자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면서 치유하실 때 하셨던 일종의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질문하세요.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맹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아니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왜 우리만 이래? 아닙니다. 모든 병자들에게 비슷했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 내가 너를 고쳐주길 바라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넌 믿느냐? 고침받을 줄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시느냐? 치유하시죠. 질문 후 치유는 그들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를 고치실 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기도 하고, 또 귀머거리 소경을 고치실 때는 귀에 손가락을 넣어서 빼시기도 하고, 또 문둥병자가 고치실 때는 어떻게 했죠? 그 환부를 만지시면서 아무도 부정하다고 썩어가는 자기 자신을, 육신을 싫어하는데도 다가가서 만져주시고, 오늘 수줍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그 여인이 스스로 옷깃을 잡았을 때 분명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지만 공식적으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세 번째, 선포입니다. 공식적으로 회복된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조금 무책임한 거나 혹은 상대방의 책임 안 되면 그럼 그 사람 믿음 없어서 안 됐다는 건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이 있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만큼 너의 믿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게 생길까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와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연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때 망설여지지도 않고 두려워지지도 않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믿음대로라고 선포하신 것, 그들의 더 강한 믿음으로 이 이후에 자생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성장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그들의 이해와 방법대로 고치시고 또 선포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런데 누가 등장하느냐? 맹인들이 그 집에서 나가자 새로운 병자를 데리고 와요. 이번에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데,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고침받기를 바랬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온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은 귀머거리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머거리.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실패하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라사 지역에서도 엄청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군대 귀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몰살시킬 수 있는 그 군대 귀신조차도 말씀으로 쫓아보내세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서 막 조아리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면 악한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가시면 파워 엔카운터, 능력 대결이라는 걸 걸어오는 주술사들이 있대요. 특히 낙후되거나 아니면 경제가 아직 발전되지 못해서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주술이나 또 민간의료를 의지하는 그런 문화권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해서 그 마을의 무당, 샤머니 꼭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너희 신이 크냐 우리 신이 크냐를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대결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두려울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나 귀신 쫓아낼 수 있나?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시면서 배우게 되는 이 축기라든지 능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집중하라고 배우는 게 무엇이냐? 어둠이 빛을 살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즉 영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도 존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귀신은 있어? 목사인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귀신 있지. 성경에 있다고 나와. 아빠 귀신 봤어? 제가 좀 난처해요. 뭐 어떤 상황들이 돼서 막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도 분명 제가 목회를 해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 기도를 하면서도 저 또한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
하고 나타나는 귀신은 아니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귀신은 있다. 악한 영은 있다. 그럼 그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죠. 빛이 비추면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인 빛이 비춰지게 되면 악한 것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들이 예수님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귀신의 왕으로 의지한다. 바알의 권세를 가지고 저런 일들을 한다. 이건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시비를 걸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기껏 귀신이 힘들게 털을 잡았는데 한 집을 들고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세력끼리 싸우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아해야지 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자기들의 상식이나 자신들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은 인정을 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치유사역의 내용들이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신 것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 그 이후의 사역.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네. 구약의 막 말씀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또 그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사신 일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서 3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떼를 생각하면 스위스를 항상 떠올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초원과 목가적인 풍경을 떠올리지만 이스라엘의 초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기오기가 나눠져 있어서 북쪽에 가면 뭐 초원이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공간은 붉은 흙, 먼지, 흙먼지, 그리고 건기오기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기 때는 풀 한 폭이 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마르고 건조한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다. 굶어 죽을 수 있고요. 또 지형이 가팔라서 구덩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야생동물들에 의해서 해를 입을 수 있죠. 그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하루하루 정말 빈곤하게 궁핍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추수는 뭐 신천지나 이런 데는 또 이걸 약간 종말론적으로 자꾸만 결부시키고 자기들이 이 종말을 앞서서 추수할 일꾼이 돼서 추수꾼이다. 그래서 사람들, 추수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절망이나 심판에서 구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수의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이에요. 추수라는 건 뭐냐면 거두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기진해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상태. 예수님은 그들을 추수할 대상, 돌보는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두어 들여서 다시금 그냥 거두어 들여서 소유로 삼아서 잡아먹고 삶아먹고 또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미랄이 되어 심겨질 수 있도록 거둘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품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가버나움 사역을 이 마태는 정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기진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오셨다. 그리고 돌봄을
실천하고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며 기운이 모두 빠져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들, 마을,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직접 찾아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느냐? 공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지 않고서는 굶주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지 않고서는 외로움, 고독, 또 고통, 고난이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관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관찰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켜봤는데 너 좀 힘들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공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프랑스 시민혁명을 일으킨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발언.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와전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진실이 아니다. 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프랑스 왕정이 백성들의 굶주림과 고통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겠죠. 공감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거철에만 국민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정말 지혜롭고 또 이 땅을 사랑하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잘했다 잘못했다 여기 몇 점 저기 몇 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지 않습니까? 귀 기울이셔서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곁으로 다가가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감, 돌봄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딸을 잃을 위기에 있던 아버지를 위로하시고 또 절망과 수치심, 부끄러움 속에 있었던 한 여인, 12년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는데 그들과 공감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바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예수님처럼 공감하시며 돌봐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되면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또 실망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용기 얻는 것은 절망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네가 믿음으로 나을 줄 믿느냐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감하며 돌보시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주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